참 기쁨과 산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쁨의 날 주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이렇게 고백해봅시다. 흐르는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찢기고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행여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또한 지난 한 주 주님 앞에 순종하려 하였는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주님을 잊고 지내며 세상과 타협하기에 급급했을 우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학생들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세요. 말씀 전하여 주실 목사님에게는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하늘꿈터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 울림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 하늘꿈터 학생들과 또한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달리는 기차를 보고 계십니다. 이 기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선로 앞에는 5명의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여러분들이 선로를 꺾으셔서 한 사람을 죽임으로 5명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사람을 희생해서 5명을 살리겠다라는 선택을 냅니다. 자, 그럼 이제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를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다리 위에 한 명의 뚱뚱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면 5명의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하게 한 명을 밀어서 떨어뜨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상위 10%에 드는 판단력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90%에서 80% 정도의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을 밀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건 트롤리 법칙이라는 법칙인데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윤리적인 걸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이 트롤리 법칙 중 남의 이야기에서 내 이야기가 됐을 때에는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이고요. 공관복음에서 모두 다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모든 복음서에 거의 동일한 위치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네,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고민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궁금한 부분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왜 예수님은 고민하셨을까? 무엇이 예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을까?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트롤리 법칙에 의하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하여 고민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난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시면요. 조금은 다른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는 건 죽음이 아니겠죠? 아니, 죽음일 수도 있겠지만 죽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을 고민하게 만들었는가? 네, 오늘 본문은 그게 바로 관건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의 중요한 과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십자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큰 빅피처를 그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사건을 제자들이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붙이면 전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제자 교육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함께 식사하시고 늘 하던 것처럼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수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컸고 내 사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공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내려와서 보시니, 아니 정확히는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니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과업인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무엇이 가장 큰 고민이었을까요? 네,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의 죽음도 있으나 내가 아직 무언가 끝마치지 못한 일도 고민이 되겠죠. 자, 이제 예수님의 고민의 지분의 반 정도 이상은요, 제자 교육에 있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자 교육.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가장 좋은 방법은 상황을 공유해 주는 거겠죠? 예수님은 3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에게 팔려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거야. 그때 너희들은 기억해. 내가 이 이야기를 했고 이제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3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게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걸 보셨겠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내 잔을 치워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잔을 치워주실까? 네, 치워주시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내리실까요? 네, 그 정답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다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뒤로하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려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흩어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적을 가리켜 우리는 다시 살아나셨다 보다 더 큰 의미로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시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다시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다. 분명히 상황은 변화되지 않지만, 분명히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아지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고 너무 멀은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 상황을 보고 다시 홀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주저앉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홀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 저는 그런 하늘 꿈도 학생들, 특별히 고3 수험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